오늘부터 대종고 스님의 서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수능 날이고 또, 또 나름의 모양을 수능 시간에 맞춰가지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모양을 지금 쓰고 있는 가운데 또 뭐 일부러 맞춘 것처럼 어제 마침맘 니까야를 책을 회양을 하고 이제 오늘부터 서장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야는 우리가 디가 니까야 보고 마치마 니까야 보고 뭐 니까야 계속 볼 것 같았으면은 쌍요따 니까야 그 다음에 앙구따라 니까야 그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였죠?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우리 유라선언 이번 안거를 동안거를 들어가면서 또 다 같이 또 이제 정진을 함께 하는 그런 기간을 9주간 갖는 기간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큰 스님 숫자 불자 큰 스님께서 올 겨울에도 가나선 공부 시키시는 일정이 나왔죠. 부산에서는 12월 22일부터 6박 7일간 서울에서도 1월에 있고 그래서 시간 되시고 또 좀 염두에 두셨던 분들 그 다음에 주위에 권해 볼 만한 분들 있고 하면 또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선이 뭐냐? 이 서장 같이 보면 돼요. 해제부터 다시 볼게요. 어제 앞부분 조금 보긴 했지만 1. 서장은 대종고 스님 1089년에서 1163년 살다 가셨습니다. 이러면은 75 살고 가셨습니다. 드라마틱한 삶을 사셨죠. 사대부와 보살 스님에게 깨달음과 생사 또 소임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 뭐 이제 공부 얘기만 들어있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소임자로서 뭐 이것도 당연히 공부 얘기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러면은 소임을 살아야 되냐? 이런 문제 살림 사는 입장에서 수능 때에는 100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소임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 살림을 살지 말아라. 세속을 떠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 큰 틀에서 부처님 가르침 이 공부를 어떻게 볼 거냐 얼마든지 우리 니까야에서 표현한 대로라면은 얼마든지 작용하는데 아니비설신의 얼마든지 작용하는데 누구는 쌓임이고 계속 쌓이고 괴로움이 쌓이는 거죠. 누구는 소멸이다. 똑같이 작용하는데 뭐냐? 뭐가 다른 거냐? 누구는 계속 복이 나가고 살림살이가 계속 줄어들고 누구는 부처가 되고 뭐가 다른 거냐? 등에 대해서 편지로서 가르치고 깨우쳐 주신 글이다. 제자 해연이 기록하고 정지거사 황문창이 중편했다. 송나라 때는 뛰어난 문장가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참선선자 선의 최고 경지인 깨달음을 통해 그들의 삶을 완성시키려 하였고 그러면은 완성이 아닌 입장에서 완성시킨다. 시각과 본각 또 뭐 이렇게 괜히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깨닫겠다. 뭐 아란이라고 얘기를 하든 뭐라고 얘기를 하든 깨닫고 나서 봤더니 본래 부처더라. 본래 완성이더라.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의 안목을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는 거고. 근데 모양을 썼으면 입 벌려서 소리 냈고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든 저렇다 얘기를 했든 아니면은 100일 동안 다란히 하고 수능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든 책임져야 된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려고 했다. 송나라 때 이런 이제 뛰어난 문장가들이 공부 많이 한 분들이 똑똑한 분들이 이러했다. 송대에는 선을 모르면 최고의 부류에 들지도 못했으니 소식, 왕한석, 범중, 어무, 유보화 등을 둘 수 있다. 이들은 수없는 즐길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의 마음을 두고 법히 선열로 즐거움을 삼았고 그들이 추구했던 참 가치는 명예와 물질을 부와 명예를 초탈한 활발발한 삶에 있었다. 서장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가르쳐 놓은 글이다. 또 지식에 물들고 번뇌망상으로 피곤한 그들에게 단지 배고프면 밥 걱정, 추우면 뗄나무 걱정 뿐인 서너 집밖에 되지 않는 산촌의 범부처럼 어리석고 둔함으로 도에 들길 권하였다. 열심히 공부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됐든 뭐가 됐든 아는 게 많고 찌르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고 이런 도가 아니라 본래 도다.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도다. 그게 뭐냐? 스님께서 말년에 답한 편지글은 한문의 매력과 깨달음의 깊은 심경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문장이 담겨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은 별개로 하더라도 글솜씨 또한 뛰어나서 종교적 이견은 접어두고라도 한 편의 문장으로 꼭 읽어볼 만한 책이기도 하다. 서장에는 스님께서 임리 입수의 마음으로 진흙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진흙탕에 들어가서 뒤범벅이 되어서라도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도하신 가나선 공부법이 그대로 담겨 있다. 아마 침서로 머리맡에 두고 틈틈이 읽는다면 침서 오늘날은 스마트폰이겠죠. 그런데 제 잠자리에서 한 구절씩이라도 틈틈이 읽는다면 장담하건대 이 책에서 본래 마음자리를 반드시 엿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거는 이제 번역하신 처음에 얘기를 안 했죠. 지상 스님께서 이렇게 내가 책임지겠다. 이익 있다. 당연히 해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증오까지 증득해서 깨닫는 해오는 이해해서 깨닫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증오 말하자면 체험적 지혜인 거죠. 이르러야 이 공부는 끝난다. 첫 장부터 자기 마음을 서장의 거울로 가져와 그림자로서 제 모습을 살피듯. 요거는 이제 직접 인용되어 있습니다. 편지에서 대스님께서 쓰신 편지의 한 구절이든 저쪽 물어오는 편지의 구절을 가져오진 않으셨겠죠. 그림자로서 제 모습을 살피듯 비추어 본다면 모양인데 제 모습 모양을 살피는데 모양을 뭘로 볼 거냐 이런 문제. 그림자임을 아냐 일체 모양이
아니면은 역시나 니까야식의 표현대로 요러요러한 모양은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이렇게 움켜쥐고 그림자로 봐지지 않는다, 용납이 안 된다, 누가 건드려도 용납이 안 되고 변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고 그림자로서 제 모습 살피듯 비추어 본다면 인, 아, 의 견해부터 먼저 녹아내릴 것이고 그럼 나중에는 뭐가 녹죠? 인, 아, 인간이다, 또 나다 이러한 견해부터 먼저 녹아내릴 것이고 아마 이런 때라야 마음이 시원하게 정리됨을 느끼리라. 그러다 보면 뜻밖의 그동안 마음을 괴롭혀왔던 분별식심이 끊기면서 편안한 본래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 시기 우리 늘 분별하는 마음 이렇게 번역해서 보아왔었고 분별이 끊긴다. 편안하다. 식이 소멸한다. 여기에 이르면 물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글에 있지 않고 달이 손가락에 있지 않음을 알리라. 물의 따뜻함과 차가움, 나 아는데 물 마시면 따뜻하면 따뜻한 줄 알고 차가우면 차가운 줄 안다. 근데 분별식심에 쌓임, 증장 우리 연기법 볼 때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이 되어 줌으로써 증장된다. 점점 계속 커진다. 세상의 공부라는 게 그러하겠죠. 얼마나 또 분별 잘 하냐. 이거 정밀하게 분별 잘 해서 열심히 지금은 수학 문제 풀고 있겠죠. 그런 방식의 분별로서의 물의 따뜻함과 차가움을 분별하면서 살아오다가 그런데 깨닫고 나서 봤더니 똑같이 물의 따뜻함과 차가움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나서 찬탄하면서 무슨 소리냐?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몰랐어? 그러면 혓바닥이 없다가 혓바닥이 생긴 거야? 가나성 공부는 화두를 받는 그 순간부터 화두를 일부러 들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들리다가 어느덧 본인도 모르는 결에 오매 일려에 전지에 이르게 된다. 들려고 하지 않아도 들린다.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가 없다. 화두를 받고 의심한다라는 거는 뭐냐? 내가 그 화두를 들어야지 하고 들면 그거는 의심 아니다. 이를 몽산법어에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때 지각심이 생함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다. 알지자 역시나 앞에서 그럼 증오가 아니라 뭔가 내가 이해했다. 근데 이해하지 못했다가 이해했다. 거기서도 물론 얼마든지 기쁨이 클 수도 있는 거고 착각하면은 안 된다. 누가 그거를 그러면은 구분 지어 줄 거냐? 그러니까는 또 역시나 선지식과 함께 공부해라. 뭐 잘났다고? 나는 성문은 별 볼 일 없으니까 나는 혼자 화두 들고 깨닫겠다. 기회가 아예 없으면 또 모를 일이지만 여하튼 뭐 각자 자기 복이니까 법어에서는 이 법어는 봉산법어 말고 다른 법어인지 법어 여튼
오로지 마음을 가다듬어 몽산법어 말씀 계속 이어지는 걸로 보이고요. 오로지 마음을 가다듬어 화두만 들어야지 지각심이 난 그 깊은 경지를 다시 바란다면 아르마리에 속게 된다. 아무리 커다란 어떤 경계를 맛보더라도, 왜냐면 굉장하니까 당사자 입장에선 또 어쩔 수 없죠. 이해 안 되는 바도 아니고. 그 경지를 다시 바란다면 아르마리에 속게 된다. 만든다. 이미 뭔가 바라는 마음 한 번 일어났다. 유의다, 유의. 이를 서장에서는 생각을 짓자마자 바로 이 생각의 길을 가로막고 머무는 거죠. 우리 금강경에서 얘기를 했던 머무는 바 없이 그러면은 마음을 낸다라고 하든, 아니면은 입처다. 입처, 육입처, 십이입처. 일체의 모양이 생각 하나하나가 이 머문 거다. 머물렀다. 장애다. 가로막았다. 길을 가로막고 끊겨서 영원히 깨달을 수 없게 되느니라라고 하였고, 또 운문 스님도 말할 때 바로 있다가 말하지 않을 때 다만 없게 하지 말며, 잠시만요. 어떻게 끊어있죠? 말할 때 바로 있다가도 말하지 않을 때 다만 없게 하지 말며 말할 때 바로 있다가도 말하지 않을 때 다만 없게 하지 말며 헤아릴 때 곧 있다가도 헤아리지 않을 때 다만 없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여하튼 말할 때는 헤아릴 때든 이제 조작인 거죠. 물론 처음에는 화두 들 때, 처음 화두 들 때든, 아니면은 우리 세간 선정 얘기할 때도, 초선 얘기할 때는 사유와 숙고가 있시, 사유와 숙고를 하면서 이제 제2선만 올라가도 사유 숙고 붙이지 않으면서 요거 만들 필요 없이 여기서처럼 말할 때, 말하지 않을 때, 헤아릴 때, 헤아리지 않을 때 이제 이런 조건이 필요 없다. 영가현각 스님의 마음을 써야 힘들이지 않고 화두 공부를 할 수 있다. 여튼 다 계속 이런저런 분들의 말씀을 가져와서 요 화두 의심을 할 때 들면 들고 내려놓으면 내려놓고 그 의심 아니다. 이게 공부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관문을 한번 내가 뚫어보겠다. 이제 요런 의심일 것 같으면, 그러면 생각으로 만드는 그런 의심 가지고는 이제 택도 없다. 가나선 공부는 인용 70세 늙은이가 과거장에 들듯 목숨 걸고 한다 이 말이죠. 간절한 마음이라야 끝낼 수 있으리니 그 시험지에 답안이 바로 서장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미 깨친 이참정에게 편지를 여러 번 주고받았던 인물 가운데 한 명. 이참정, 그런데 여기는 이 공부를 하고 맛을 이미 본 이제 결이 다른 거죠. 대종고 스님께서 편지를 쓰실 때 공부를 하고자 하는 누구죠? 장땡땡 이름도 뒤에 나올 겁니다. 에게 편지를 쓰신 것과 그 다음에 공부를 이미 마친 이참정에게 편지를 쓰신 내용이 결이 다르다. 이참정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편지글 직접 인용입니다. 쭉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욕의 바른 성품을 끊고 그 돕는 인을 제거하며 그 나타난 업을
어기여라를 계속 편지해요. 요 부처님 뭐 어느 경전의 인용이겠죠. 음욕의 바른 성품을 끊고 그 돕는 인 원인을 제거하고 나타난 업을 어기여라. 나타난 거면 이제 인과 결과일 테고 원인 결과의 공식, 농사의 공식 이제 요거를 이제 뒤엎는 거꾸로 공식인 거죠. 원인도 또 결과도 따지지 않는 요런 말씀을 의지할지니 이것이 바로 일 마친 사람의 방편이 없는 가운데 참된 방편이며 모양이 필요 없다. 방편이 필요 없다. 농사가 필요 없다. 방편으로 그러면은 그 방편의 목적이 뭐냐? 결과가 뭐냐? 우리 늘 세상의 일을 이제 그거를 따지는 거고 수능 잘 보려면은 무슨 방편 써야 되냐? 유라선언에서 백일기도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여튼 그런데 그런 늘상 원인 결과 이게 없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참된 방편은 모양이 없고 닦아서 증득할 게 없다. 지금 그러면은 앞에 표현대로 완성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럼 완성인 저쪽 자리. 여기서 저기 가는데 뭘 열심히 또 닦고 뭘 또 증득하고 이게 없다. 이쪽 저쪽이 없다. 닦아 증득할 게 없는 가운데 참으로 닦아 증득함이며 이쪽 저쪽이 없는 것이 참으로 닦아 증득함이고 또 참된 방편이고 취하여 버림이 없는 가운데 취하고 버리고 이것이 없는 가운데 참으로 취하고 버림이니라 라고 여기까지가 편지예요. 라고 하셨다. 이미 깨친 이 참정에게 요런 말씀하셨는데 요런 말을 알아듣는 수준이다 이거죠. 이 참정은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맛을 봤다. 설령 깨쳐서 부처님 법을 막힘없이 말할지라도 음심이 털끝만큼이라도 남았다면 윤회의 수레바퀴는 우부와 똑같이 구를 것이라. 또 염라대왕은 찬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죠? 염라대왕은 우리 범어사도 그 설화 하늘에서 금 물고기가 내려왔다. 금어찬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하늘에 먼저 태어남보다도 반드시 성불이 먼저가 되어야 하리라. 특히 서장은 극락 하늘나라보다 깨침을 위해 엮은 책이다. 역시나 하늘나라, 천상, 소원, 성취, 농사, 인과 다 똑같은 말로 써. 이 공식이 아니라 비단 서장이어서가 아니라 부처님 열반법이 그러하다. 깨침을 정각을 위해 엮은 책이다. 서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화두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단지 분별 식심을 끊는 화두일 뿐이다. 대스님은 여사인창에서 공부란 세간의 번거로운 일들을 헤아리는 그 마음을 공부란 세간의 번거로운 일들을 그러면 일체 다 농사 짓는 이런저런 일들 헤아리는 그 마음을 화두 위에다 올려놓고 헤아리는 마음이 정식 이
행하지 않게 함이 이게 그러면은 멈춰진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 살고자 하는 동력인 건데 이 우리가 생각 일으키고 일체 이걸 하든 저걸 하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번 확 멈출 수 있냐? 그 멈추게 하는 방편으로서 화두다. 헤아리는 마음이 행하지 않게 함이 마치 흙이나 나무 또 인형처럼 하게 하는 일일 뿐이니 마음이 깝깝하여 근거를 잡을 수 없음을 느낄 때가 바로 좋은 소식이다. 마음이 깝깝하여 죽을 것 같을 때가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셨으니 좋은 소식은 곧 화두 일념에 들기 전에 가냘픈 정식만이 흐르는 것을 느낄 때다. 좋은 소식은 화두 일념에 들기 전에 가냘픈 정식만 흐르는 것을 느낄 때다. 이거는 지금 요 해제 쓰신 분 시상스님 말씀인 건데 뭐 계속 뭐 제가 똑바로 읽은 거라면 정식이 완전히 쉬어지면 이제 죽는 거니까 이제 몸의 작용이 일체 멈춰버리면 죽지 않는 선에서만 남아 있고 어쨌든 숨 쉬고 심장 뛰니까 이제 그 외의 일체에 그간에 내가 쥐고 놓지 못하던 이런저런 부와 명예와 수명과 가족과 등등등에 대해서 잠깐 일지언정 반짝 일지언정 요게 멈춰진다. 이때는 오근의 대상인 오진은 이미 흐르지 않고 아리비설신의 대상. 요거는 이미 흐르지 않고 오직 의근의 대상인 법진만 흐르는 것으로 과거의 낙사진을 반연하는 영유 상태며 그냥 듣고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처음 봤을 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읽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상스님께서 능가경도 한번 보면 육조단경 보는데 재밌다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여기 다 이제 능가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로 지금 보니까 이제 그렇게 느껴지네요. 법상종에 아무튼 이런 숨막힐 것 같은 곳을 지나야 오매이려의 편안하고 잔잔한 마음이 요 화두 구슬이 쟁반 위를 구를 때 퉁기지 않아도 저절로 구르는 것처럼 요거 다 편집글에 있는 대해종고 스님 표현 어떤 비유 인용해 하시면서 구슬이 쟁반 위를 구를 때 뭐 이 시절에는 뭐 이런 거 볼 일이 그래도 종종 있었던 모양이겠죠. 송나라 때 떠나지 않고 염염이 구른다. 화두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다. 뭔가 조금도 막힘이 없다, 걸림이 없다, 뭔가 덜컹거림이 없다. 아주 잘 닦인 도로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미끄러져 흐르듯이 오늘날에 맞춰서 얘기하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서장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글이면서 깨달음을 점검하는 글이며 마음 쓰는 법을 가르친 용심서이면서 마음 쓰는 매뉴얼, 깨달은 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수행서이기도 하다. 편지를 여러 사람이 받았으니까 각자 눈높이들이 다 조금씩 다르고 시박을 깔끔히 녹여 사람뿐만 아니라 날짐승, 들짐승들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천지인이 되시어 가난한 백성에게 힘이 되시고 나란 일을 맡은 이들을 요순보다 더 훌륭한 분이 되게끔 인도하는 책이기도 하다.
편지 받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축원의 말씀들을 하신 걸 또 간단하게 모아서 보여주시는 거겠죠. 이게 이제 1. 서장이란 이었어요. 2. 간화선. 간화선은 뭐냐? 우선은 아니고, 그러면 간화선은 뭐냐? 중국 사람은 버머 드이아나, 산스크리트 드이아나를 선나 또는 선 한자로 이라고 번역하고, 사유하다, 그 다음에 닦는다. 또 정려, 청정, 정려라고 의역했다. 선을 처음 접했을 때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었다. 또 좌선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 결과부자하여 사려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두어서 닦기 때문에 정해라고 하기도 한다. 선정과 지혜, 정해. 초기경전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과 또 그 직계 제자들, 우리 이제 그간에 보아왔던 니까야에서는 항상 좀 이런 묘사들이 관용구로 쭉 있죠. 좌선에 탁발을 나갔다 와서 공양 마친 다음에 나무 아래 홀로 앉아가지고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결과부자하고 앉아가지고 정지, 정념, 주의, 집중, 또 알아차림 여기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경전이 중국으로 넘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 가나서는 적묵자조의 방편 공부를 침공체적에 고요하고 편안함만 찾아 깨달음이 전혀 없는 한 부류의 묵조선 수행 패단을 바로잡기 위해 가나서는 처음에 이제 언급 내지는 주창이 된 이유가 상대가 있는 겁니다. 묵조선 수행 패단을 바로잡기 위해 정묵자조 이제 고요하고 그 다음에 적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부분을 갖다가 침공체적의 고요하고 편안함만 깨달아. 이제 한마디로 돌덩어리 되는 식으로 잘못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했다. 그래서 그 패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시이래로 본심을 깨달음을 등지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왔던 분별식심을 끊어 무시이래로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이제 본심, 깨달음 내지는 열반 요거는 등지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온 분별식심, 그거 다 인과법만. 인과법은 우리 DNA에 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분별식심을 끊어, 표현이 끊어서라고 되어 있지만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작용을 더 잘한다. 끊어서 그럼 작용을 없애야 열반이냐, 이게 아니라, 그래서 큰 스님도 늘 초심자 법문하실 때 술에 두 바퀴와 같다. 다 던지고 산에 들어가라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게 아니다. 다시 분별식심이 없었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는 분별심인 화두를 먼저 가지고 뒤에 화두마저도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는 결에 깊은 정에 드는
선정에 드는 화두일념의 수행법으로 임재종 양기파의 한 지류인 대종고 선풍이다. 간, 화선할 때 간자, 간은 보다 내지는 살피다 라는 뜻이고, 화는 간의 대상인, 보는 또 살피는 그 대상인 공안 내지는 화두라는 뜻으로 오직 화두 공안만을 간하여 깨닫는 수행법이다. 그래서 다 읽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몽산 화상 양록에 시고 원상인에 화두 위에 의심이 끊어지지 않으면 참다운 의심이니, 만약 의심을 한번 잠깐 하고 또 의심이 없어지면 진심으로 의심함이 아니라 억지로 지어서 함이다. 만드는 거다. 이런 까닭에 졸음과 잡념이 다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 라고 했다. 오로지 조사들의 화두만을 전념하여 본래 마음을 깨닫는 데 있다. 이런 말들이 나중에 공부하러 들어가시는 분들께 별로 보탬이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말 들어가지고 말에 있는 게 아니다. 말에 있는 거였을 것 같으면 진작에 선지식 필요 없이 책 보고 다 깨달을 사람들은 깨달았고 그러니까 외국인도 와서 한국말을 모르는데 근데 변화가 온다. 뭐냐 이게 도대체. 번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통역하는 사람, 통역을 똑바로 하기가 쉽지가 않죠. 적당히 넘어갈까요? 궁금하신 분은 궁금하신 분도 웬만하면 궁금증을 해소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책을 보는 건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고, 인연 따라 이제 보게 되면 보는 거지만, 묵조선에 대해서도 또 소개를 하고 가나선을 말씀하시고 묵조선 말씀하시고, 차라리 여기 3번 묵조선 요거를 보겠습니다. 요거를 비판하는 입장으로 가나선이 나온 거니까 묵조선 요거 듣고 이 수행하라고 지금 소개하는 게 아닌 거니까. 천동 정각 1091년에서 1157년 대종고 스님보다 2살 나중에 태어나셨습니다. 천동 정각의 참선 수행 방법으로 이것은 대종고의 가나선과 달리 화두 공안을 쓰지 않고 다만 사마타 지 그칠 지자 지 선정 말키는 이것을 위주로 닦는데 바로 본래 자성의 원래 고요함인 체를 지켜서 그 바탕에 자리에 갖춰져 있는 밝음의 용을 드러내는데 그 미와 묘가 있다. 묵조의 수행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바로 고요한 마음의 연못에 달빛이 반짝임. 이제 달빛이 비추는 거예요. 묵조니까 이제 고요한 마음의 연못이 그러면은 묵인 거고, 달빛이 반짝한 겁니다. 이 공부법은 이미 신신명에도 있고 삼조승찬 스님, 대스님도 권하기도 하셨다. 지금
그럼 서장 쓰신 가나선 말씀하신 대스님도 이러한 묵조의 수행을 말씀 안 하신 것도 아니다. 갱지선사는 좌선잠에서 육근이 육진을 부딪히지 않아도 늘 알며, 그러면 육근 우리 안이비 설신의 요것이 바깥경계의 대상을 색성량 미촉법, 이것을 부딪히지 않아도 촉하지 않아도 늘 알며 마음이 소연을 대하지 않아도 인연을 대하지 않아도 다 비추고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바로 달마대사에 안으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마음이 담장이나 벽과 같음이라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하택신해가 망념이 본래 고요하고 진경, 티끌 진짜 진경이 원래 없기에, 티끌 경계라고 할 것이 본래 없기에, 망념이라 할 것도 없다. 원래 고요함이고, 티끌 경계라고 할 것도 없고, 공적한 마음이 그건 본래 공적이다. 영지불매다. 신령스럽다. 매하지 않다. 라고 했다. 바로 이 공적 적지가 달마대사께서 전하신 공적심이다. 본래 공적이다.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아니면 시끄러워 죽겠고, 공적입니다. 공함이고 또 적입니다. 미한 때나 오한 때나 그 마음은 본래부터 스스로 알고 있어 왔으니 연을 빌려 생함도 아니요 대상을 말미암아 일어남도 아니다 라고 하신 공적적지가 그대로 묵이며 조인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하택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택신에는 육조스님 제자. 그러면 원래의 이 묵조선, 갱지선사의 이 묵조선은 그러면 조용하고 시끄럽고 상관없이 본래 묵조다. 본래 조용함이다. 그러면 천상에 있든 지옥에 있든 늘 편안하다. 괭지선사의 요 가르침은 가나선의 화두참고와는 달리 빗바사나의 관법인 거죠. 빗바사나의 소연경계인 마음 그림자 심상, 마음 그림자와 그를 붙들고 있는 심식 활동이 멈춘 공공적적한 묵에서 더욱 또렷또렷하게 느껴지는데, 바로 이것이 처음부터 있어 왔고 없어지지 않고 영역고명한 물형단자의 조이며 본래 작용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폭풍이 치든 잔잔하니 고요하든 상관없이 처음부터 있어 왔고 없어지지 않는 영역 고명한 물형단자의 조이며, 이 한 가닥의 실이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묵조의 묘이다. 오묘함이다. 대스님은 묵조선을 배우는 이들에게, 묵조선 수행하는 이들에게 고요히 앉음 속에서 뜻밖의 힘 덜림을 보고, 고요히 앉음 속에서 몰람결에 그러면 뜻밖의 힘 덜림을 보고 곧 옳다고 여기고는, 거기서 뭔가 경계를 그러면은 경계를 얻고 내지는 체험하고 뭐 마주하고 힘이 덜 든다, 뭐가 쉬워졌다, 망상이 안 일어난다, 다리가 아파 죽겠다가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프다,
몸이 가뿐하다 등등 예를 들면 이런 힘덜림을 보고 곧 옳다고 여기고 다시 묘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다만 잠잠한 가운데 편안함으로써 지극한 이치를 삼는다. 극치로 삼는다. 거기에 만족하고 머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는 이제 더 큰 게 와서 때리면 얼마든지 깨지는 거고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는 날 보리수 나무에 앉아서 나는 이 자리에서 결코 가보자를 풀지 않겠다. 깨닫기 전까지는 마라가 나의 세상이 무너진다. 나의 세상이 무너지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지금 깨달으시려고 하네. 그러면은 곤란하지. 마라의 세상은 이제 인과, 그러니까 그 뭐죠? 윤회하는 세상. 그래서 자기 세상에 온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부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위험했다. 그러면은 요 정도 힘덜림을 보고 옳다고 여기고 다시 묘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그 잠잠한 가운데 편안함을 지극한 이치로 삼으면 그러한 위협에 견딜 수 있냐 이거죠.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살고 죽는 문제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나고 죽음의 이 일을 상관치 말고 오로지 이렇듯 쉬어서 쉴 수만 있다면 생각이 끊기리라 이러한 때에 이르러서야 맑고 고요에 함이 없는 가운데 모르는 것이 없으리니 참으로 맑고 밝아 또렷하다고 하셨다. 그야말로 깨침도 없고 애써 닦으려고도 하지 않는 무사선, 일 없는 선, 고목사회선, 죽은 나무다. 묵조사선, 묵조선이 아니라 묵조삿된 선이라고 하시면서 캄캄한 귀신굴에서 살림살이나 하는 놈들이라고 매우 꾸짖었다. 캄캄한 귀신굴에서 공부하는 놈들이다. 그리고 남들도 그 귀신굴에 집어넣고 더 못 나오게 하고 또한 대스님은 정말로 고요함을 바란다면 진짜 고요함을 바란다면 생사심 나고 죽는 마음을 깨뜨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가나선의 간도 조밀한 채로 거른다면 식심분별이다. 가나선을 주장을 하셨는데 그게 그럼 공부의 끝이다라는 입장으로 주장하신 게 아니라 이제 그 간 또한 식심분별이지만 식심분별로서 식심분별을 붙들어 참다운 고요함 속에서 공급 이전에 소소영영한 물형단자를 만나려고 함이 아니었던가. 화두란 무명업식으로부터 사량 개교한 마음이 늘 이제 계산기 돌아가는 그 마음이 밤낮으로 나붓기되 아지랑이처럼 잠시도 쉬지 않음을 멈추게 하여 본래 맑고 고요한 보리열반 진여불성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일종의 처방약이다. 몸의 병도 처방을 잘못 내리면 사람의 목숨도 위태로운데 하물며 생사의 정신적 생명을 다룸에 있어서 그 처방을 무자나 정전백수자, 마상근, 간시걸, 구자, 무불성 뭐 등등등 이런 화두들입니다. 유명한 대표적인 화두들
따위로 도장 찍듯 일률적으로 내린다면 사람 잡는 일이다. 이러한 방편에 천착해서 흉내 내가지고는 그러면 사람 잡는다. 오늘의 가나선이 힘을 쓰지 못함이 바로 이 때문이며 또 스승이 국진이 살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미 대종고보다 앞서 갱지정각의 일체 인위적 조작을 멀리 치워버리고 일부러 수증, 닦아 증득함, 또 참오, 참고해서 깨달음 하려는 마음을 처음부터 두지 않고 오직 가장 편안한 자세로 분별식심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자연히 분별심을 여윈, 묘한, 알미, 나타나 깨닫게 되리라는 묵조영지를 권하였다. 이제 말키는 고요하게 만드는 고요한 곳에 앉아가지고 시간 보내면서 갱지정각 요런 방법을 썼는데 책임만 지면 되는데 여하튼 그럼 그렇게 하면서 그럼 깨닫게 해줄 수 있으면 되는데 이제 그 밑에서 공부하는 이들이 이제 거꾸로 하니까 이제 박살을 내셨다. 결국 가나서는 식, 량, 료하는 해의 작용이 지혜의 작용인 분별하고 량하고 따지고 작용인 간을 빌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행주자와의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성성력력한 화두 일념에서 법계 무량 회향인 출세간의 즐거움을 찾는 공부이고 묵조선은 묵의 장벽으로 이제 이렇게 분별하고 계산하고 따지는 분별심을 안쪽으로 돌려서 고요히 가라앉히고 안으로 법계량마저도 깨끗이 떠나보낸 진정한 평온함 속에서 묵 속에서 그대로 비추는 또렷한 알조를 통해 깨닫는 출세간에서 번뇌의 참성품을 구하는 점수후 도노의 공부법이다. 묵조선은 이러하다. 점수를 하고 너무 정신없고 복잡하고 이런저런 각자 인연 때문에 화두를 든다든지 여하튼 이게 안 될 수준이면 그럼 우선 좀 닦으세요. 그렇게 또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간이든 묵이든 내 그림자를 비출 수 있는 스승의 거울이 있어야만 깨침의 공부를 할 수 있고 또한 끝낼 수 있다. 4번 5가 7종 육조스님 아니면 초조 달마 스님으로부터 중국 땅에서 선문이 이어져 내려와서 이제 크게 5가 7종으로 풍성하게 꽃피웠다. 당나라 말 불교에 대하여 말한다면 조금 앞세대 대종고 스님에 앞서서 당나라 말 불교에 대해 말한다면 회창의 폐불회석 845년부터 한 3년 얘기하죠. 847년 8년 불교를 핍박하고 이제 사찰을 밀어버리고 스님들을 속퇴시키고 이때 산에 들어가가지고 다들 명맥을 이으셨다. 이제는 마을 사람의 모양을 잠시 쓰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하튼
요때 회창의 패불회석을 계기로 다른 종파는 쇠운의 길을 걷게 되지만 선종은 그런대로 계속 융성하게 된다. 말하자면 지자 대사에 의하여 시작된 천태교, 현장의 제자 자은 대사에 의해 시작된 법상종, 현수 대사에 의해 시작된 화엄종, 뭐 또 정토종, 진원, 밀교, 율종, 삼파 등은 당나라 초에서 중당까지는 매우 번성하였으나 회창의 패불 뒤로는 교세가 점점 약해진 반면에 달마를 초조로 한 선종은 더욱 융성하여져 극에 달했으니 그 종파가 오가 칠종으로 나뉘게 된다. 지금 이 가나선 또 대종고 스님의 뿌리를 좀 알려주는 겁니다. 달마로부터 쭉 이어져 왔다. 그 달마의 6대손이 6조해는 637년부터 712년에 이르러서 그의 법은 남학과 청원, 양, 파로 나누어지며 남학, 회양, 청원 행사 두 양대 산맥으로 그 외에도 제자들은 많으셨지만 양파로 나누어지며 남학 아래에 마조도일이 배출되고 그의 문화에 무려 80여인의 선지식들이 나왔다. 다시 마조도일의 문화에서 백장이 출흥해 종풍을 진작하여 선종사원으로 독립시키고 백장청규를 만들어 총림의 규거를 정했으니 바로 총림 창립의 계조로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 이게 이 패불 회창 때의 범란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던, 직접 절에서 농사 지어서 자급자족해라. 우리 앞서서 보았던 그러면은 부처님 당시 때의 니까야의 가르침은 승가와 제가가 엄격하게 구분이 돼 있고, 승가는 직접 생사활동을 하면은 안 되는 계율로서 금해져 있고, 농사 지어도 안 되고 밥을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각자가 탁발 나가가지고 그럼 자기 자기 복을 고스란히 늘 점검받는 셈인 거고, 복에 따라서 또 그 인연으로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신도에게 주는 것이고, 또 법을 설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네, 그러한 이제 주고받는 입장에서 이제 요 백장청규, 곧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일일부작 일일불식, 요 이야기는 이제 정반대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시대와 또 그 지역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선의 입장이 어떠했는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의 법손인 임제에 의하여,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게 승가와 제가의 구분이 또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부처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문제. 아라한이다, 응공이다,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본래 부처다, 자기 성품이 부처다, 이걸 봤냐 못 봤냐,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냐, 이제 이런 이야기로 넘어간 겁니다. 그의 법선인 임제에 의하여 시작된 임제종은 송나라 때에 이르러서 양기, 황룡 두 문파로 나뉜다. 그리고 백장 아래에 위산과 그의 문화의 앙산이 위양종을 일으키게 되며, 게다가 청원파는 석두, 약산, 우남, 동산, 조산, 석두 이천, 다음에 약산 약산 화엄, 우남 담성, 동산 양계, 조산 본적에 이르러 조동종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석두, 천황, 도오, 용담, 덕산, 설봉의존, 운문문헌에 이르러 운문종, 또 설봉으로부터 현사, 나한, 또 법안 해가지고 법안종이 흥기하게 되었으니 듣고 넘기시면 됩니다. 바로 당나라 중간 때부터 만당의 말에 걸쳐서 5가 7종이 앞다투어 번성하다가 이때가 말하자면 르네상스다. 당나라 말과 북송에 이르러서 법안, 위양, 운문의 각 파는 점점 쇠퇴하고 남송에 이르러서는 조동종의 일파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임재종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융성해져서 대송국에 이르러서 종풍은 크게 달하게 된다. 그 임재종, 우리도 뿌리는 임재종. 임재종은 양기로부터 백운수단, 오조법연, 원호극근, 대종고, 이 서장의 대종고. 그래서 보통 3대에 걸쳐서 오조법연, 원호극근, 대종고, 이 3대를 걸치면서 백운수단 스님 그 윗대도 포함이 될 테고, 그러면서 가나선이 계속 다듬어지고 시스템이 갖추어졌다. 오조는 15명의 법사 제자이저를 배출했고, 원호극근 스님은 31명, 대스님은 94명의 법사를 배출하게 된다. 그리고 조동정은 동산으로부터 동산양계, 도응, 또 부용도해, 단하, 자순, 갱지정가에 이르게 되는데, 갱지는 대와 같은 시대 인물로서 연하인 대스님이 지도를 받는 등 친교가 깊었다. 쓰여있는 연도로는 이게 저번에 볼 때도 똑같은 소리 해놓고 찾아볼 생각은 아니에요. 책 덮으면 항상. 인연이 분명히 갱지정각 스님이 어린데 1089년이랑 1091년이랑 그죠? 연하인 대해스님, 이러면 한국말은 대해스님이 어리다는 말이고, 여튼 친교가 깊었다. 중요한 건 마지막 구성 몇 문장 안 되니까 요거까지 보겠습니다. 해제 오늘 다 보네요. 62편의 서신 가운데, 편지 글 가운데 교화한 대상은 스님 2명, 여성 1명, 보살 1명, 이 천태국사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국태부인입니다. 국태부인. 제외하고는 모두 다 당시의 지식인이자 관료들이니 자연히 속세간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만 그 교리에 있어서는 매우 깊고 미묘하며 간명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대의 서장, 불안의 보설, 만암의 법어, 법어가 따로 있었습니다. 앞에 몽산법어 말고 법어, 만암의 법어까지 이렇게 3개를 천하 3절로 꼽고 있다. 또한 스님의 말씀 속에서 적나라한 인간성과 종횡, 자제한 선기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임재록, 벽암록, 허당록, 정종찬, 강호, 풍월집, 선의, 외문 등과 함께 종문의 7부서라고 일컬어진다. 또 이렇게 네임드 7, 또 이렇게도 이름이 올라 있다.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서장은 대부분 귀양처인 형주에서 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해서 해제 후딱 받고 다음 시간에는 대선사 행장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함께 보도록 하고, 방금 수능은 2교시가 끝났고
이렇게 수능 치는 학생들 핑계로 또 조사 스님 말씀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잘 봤어요. 맨날 책 보다가 몇 분씩 넘겨가지고 지금도 넘기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네요. 점심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얼른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인가 그렇죠? 점심 공양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따가 또 같이 기도합시다.